오늘은 다니엘 11장 말씀입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산다라고 전하면 참 좋겠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음과 함께 고난으로 나아가야 되고 나의 것으로 나누고 섬겨야 되며 자기 십자가 지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 좁은 길, 고난의 길, 그리고 피 흘리며 세상과 전쟁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길입니다.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며 나라와 나라의 전쟁의 소식은 끊임이 없고 처처의 지진과 기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믿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죽임당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은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절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네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제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오늘 다니엘 11장 말씀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여러 왕조들, 그리고 알렉산더 왕 이후에 또 여러 국가들의 흥망성쇠, 그리고 남왕국 나라 프톨로미와 북왕국 나라 셀루쿠스 왕과의 전쟁의 역사, 그리고 안티오쿠스 사제 에피파네스의 유대 민족을 핍박하고 그의 비참한 최후가 예언되었습니다. 이는 상징적으로 종말에 있을 영적인 그런 이스라엘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에 관한 예언이기도 한 것이죠. 바벨론에서 노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구원이 아니죠. 진짜 구원은 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게 진짜 구원이죠. 예루살렘 성소가 재건되어지는 것이 성전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전이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인 것이죠. 세상 열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이 일어나 성도들을 박해하며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마지막 그날에 주님 다시 오셔서 세상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군사로 싸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이것입니다. 44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죠. 4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열방의 나라들, 그들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그 모든 역사는 정말 다 이루어졌죠. 그 가운데 열방의 나라들이 전쟁과 전쟁하는 가운데에 있는 그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인 것이죠. 그 이스라엘은 세상과의 전쟁 가운데서 피해보고 고통당하는 그런 이스라엘인 것이죠. 우리나라도 이 열강들 사이에서 그 전쟁 가운데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죠. 이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고난은, 이런 고난, 세상의 열방들의 그 전쟁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이 고난은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마지막 그날까지 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까지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싸워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마가복음 13장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에게 주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 그 날이 오기까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미혹하여 넘어지게 할 것이며 나라와 전쟁의 소식에 끊임이 없고 그 가운데 믿는 자는 고난을 당할 것이며 처처의 지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근과 천재지변으로 고통당할 것이며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아 핍박과 고난을 당하며 죽임당하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는 자들은, 바로 주님의 백성된 자들, 주님의 군사된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지고 주님의 그 길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당하며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견디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 전쟁 중에 있다 할 것입니다. 전쟁과 고난과 괴로움에서 우리는 피하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이 전쟁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피할 수 없는 전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예배자로 세워지고 거룩함과 정결함을 배우며 고난 가운데 거하는 형제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치고 또 세례를 베풀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의 32절 말씀,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사탄은 속임수로 세상을 미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군사들은 마지막 그날까지 싸워 이기며 강하여서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에게 전쟁이 없으면 용맹을 떨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전신갑주로 사탄과 전쟁할 때 그때 우리의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별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전쟁을 택하는 것이죠. 무엇이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 선택하고 그것 붙들고 자기 십자가 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죄인처럼 저주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의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주님의 군사 하나님을 아는 믿는 자들은 이 길을 피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수치와 부끄러움으로 오래 참으신 그 길,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다니엘서의 이 마지막 이 끊임없는 전쟁, 이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전쟁 속에서 승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연단과 고난과 전쟁을 피하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며 그 환난을 피하지 않고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날까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